2강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둘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1강에서 인간이 생각을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지금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읽은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지켜라, 제발 좀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호소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마음, 생각.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관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2번을 보시면 좋은 나무, 좋은 생각은 아름다운 만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맺지 못하면요, 좋은 생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서로 아름다운 만남,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관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좋은 생각을 하고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요, 죄악된 생각이래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쁜 생각은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가난의 영성, 저는 이 가난의 영성을 제가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영성이 용서와 사랑이고 평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눈에 보이는 환경, 사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와 사랑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예수님의 피만이 내 의가 빨아지고, 내 의가 빨아져야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나안의 영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참고 도서를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훈련이 곧 삶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삶이 되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 저주가 있잖아요. 예? 그 저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면. 근데 그 저주가 금방 끝납니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것에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자꾸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상처, 뭐 이렇게 저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 받다 보면은 이 훈련이 삶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인데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는 이 세상을 가나안의 영성으로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며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한 대로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에도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말도 그렇지만 생각도, 예, 우리가 생각도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신분의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고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고 또 믿음으로 갈 때 영성이 잡히고 영성이 잡힌 만큼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요. 또 말씀이 강력해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영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예.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짜증,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불순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피가 가득하지 않도록 이 믿음대로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은요, 우리 저번에 언제더라? 하여튼 우리 고영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막 기도 배웠잖아요. 저번에 새벽 기도 때 번제단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고영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내 기도. 육신의 기도. 그냥 나 잘되기 위한 기도. 이게 번제단의 기도예요. 그 번제단의 기도보다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민 목사님은요,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하시니까 응답이 빨리빨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제단의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중요하고
기도자의 영성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곧 영성이고 생각이 마음이고 다 같은 줄기라는 겁니다. 네.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지고 영성이 회복된 만큼 하나님께서 영적 지식과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영성도 좋은 생각으로 회복이 돼서 심령이 풍요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생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이 생각에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성은 곧 마음이고 영성은 곧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으로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각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동안 제 스스로가 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철벽을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그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내 아들이 장애하지만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 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 응? 사람들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도 괜찮은 척척척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볼 때 아우 성현주는 장애아를 키우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 담대하게 살아. 자신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한 내 스스로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울타리를 치고 철벽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 다스리기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저의 울타리와 철벽이 말씀 앞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생각의 감옥에서 제가 나오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막 상처받고 남의 노예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멘탈이 좀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것은 이제 무시하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6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고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나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의 생각을 접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요, 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예,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7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8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9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잠깐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래되면요, 그게 감정으로 변하고 삶의 방향이 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빨리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쳐내는 방법이 뭘까요? 예,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9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네,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은요, 독약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독이 오른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이, 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부딪히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10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이다. 11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라 그래요?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이래요.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이런 감정을 선택하면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영성이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평강. 이 평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평강을 유지하면요, 모든 게 열려간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맨날 우리 목사님, 신숙자 목사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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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샬롬 안에는요,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종합 세트처럼. 건강, 물질,
예,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이 이 샬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평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네,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생각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요. 주님의 씨앗인 뭐가요? 말씀의 씨. 예,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항상 채우라는 것입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하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된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네, 영성이 회복되면요, 영성이 회복된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리고 이 가나안 20상황은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까지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24강에 들어오면요, 이 가나안 24강은 사람을 살리고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24강에 들어오면요, 봐야 할 것이 보이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이게 되고요, 제가 점점 영성이 막 회복되어 가고요, 그냥 저절로 제가 가나안에 지금 인싸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인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제가 막 인싸가 되어 가지고요, 같이 연합되어서 함께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흥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24강의 목표, 단순, 집중,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2번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네. 시대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순결. 예. 순결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요, 영적인 사고. 이 하나님의 관점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앞으로는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예, 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생기가 되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좋은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결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좋은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심령의 체험으로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에너지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